사도행전 강의 93탄이고요. 제목은 유라굴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벨릭스는 그레데 항구의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북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은 이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풀려났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이 결과가 나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냥 풀려났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마 살해당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매복하는 일을 계속 꾸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잘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이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펼쳐보겠지만 굉장한 고난의 길인데 오히려 이 길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풀려났으면 오히려 그냥 객사를 당해야 할 그런 운명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이 은혜의 길로 이제 접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은 어떤 죄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멈춰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이 유라굴라라는 이 폭풍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고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이 일부러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욥 같은 경우만 특별한 경우고 일부러 예수님이 너 좀 고생해라, 개고생해라 막 이렇게 일부러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고난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고난은 있지만 성도에게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고난을 이렇게 사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은
막 고난을 일부러 사서 해. 그래야지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막 고난을 받고 막 이걸 이겨내는 게 막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를 막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죠.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합니다. 종교인들도 보면 뭐 스님들도 그렇고 막 청빈한 삶을 일부러 더 이렇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더 이렇게 고난의 수행의 길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배우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라라는 이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일부러 고난 속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고난의 현상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그냥 죄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왜 있냐? 죄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당신의 업보 때문에 그랬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대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왜 고생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세요. 내가 범죄를 해놓고 감옥 갔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큰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에 반해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뭔가를 실수했구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뭔가를 실수한 건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라는 거울로 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고난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봐요.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봐요.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멍청하게 다 멈춰 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멈춰서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파란불이 밝힐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무단횡단을 하겠죠. 아니면 건너는 것을 포기하던가. 그런데 빨간불은 건널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파란불은 건널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건널목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절대 멈추어 서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멈추어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멈추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멈춰 있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국 절망만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어떤 여망, 표현을 굉장히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망망대해 그야말로 그 넓은 바다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모두 희망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울하고 그 친구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고 그냥 절망만 한 상태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개념이 아닌 그냥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고 은혜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현상으로 그 은혜를 개입하여서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희망 없음을 통해서 성도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에 영원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 겨울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아무리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도 올 겨울만 잘 버티면 여러분 주식 오르는 거 보셨어요? 주식 사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주식이 요새 코스피가 2,700을 넘어섰거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6개월을 선행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를 6개월을 먼저 내다보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뛴다 그러면 6개월 후에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미친 망아지처럼 막 올라가.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막 올라가요, 지금. 막 올라갔다는 이유는 지금 이 경제가 앞으로 6개월 후에는 회복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주식은요, 주식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지만, 주식은 절대 개미들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들이 아무리 사도 절대 안 올라요. 근데 누가 사야 오르냐면, 외국인이라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외국인이라는 사람들하고 기관이 사야지 주식이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저 나라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 성장한다라는 그걸 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코로나로 인한 경제 파탄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걸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끝날 코로나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막 너무 많이 싸우더라고요. 막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내년 봄이면 끝나니까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면 됩니다. 어차피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간혹 이제 막 교회를 핍박한다. 막 그러잖아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뭐 예배 폐지법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막 인터넷에 떠들던데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회복되고 같이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레드, 뭐 별의별 신종호가 다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뭐 전화위복이라고도 하고 뭐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난이 이 세옹지마고 전화위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도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느끼며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감사, 사라져도 감사.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옹지마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옛날 중국에서 어떤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갔어.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랑캐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몇 달 후에 이 말이 그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왔네? 그럼 뭐예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 말을 이제 훈련시킨다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또 떨어졌어. 그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 또 이게 안 좋은 일인 같지만 또 운 좋게 그때 마침 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징집하는 그 상황에서 다리 다친 거를 보고 면죄를 받는 이게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결과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인지 아세요? 롤러코스터예요. 막 기고만장했다가 막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이 삶이 왜 있냐면 결국은 예수님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볼게요.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배우고 또 한 번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사랑도 배우는 것이고요. 죄가 어떤 것인지도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혼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또 반대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해요. 혼자 있으면, 그냥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죄를 배울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어야 사랑도 배우고 죄도 배우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도 배우고 또 내가 죄인임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사랑도 못 배우고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흔히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 교회는 다 썩어가지고 안 나간대.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교회를 찾아볼 생각도 안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결국 사랑도 못 배우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현상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담에겐 하와가 있어야 사랑도 배우고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그거죠.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사랑도 배우고 죄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안 맞으면요 싸우기도 하세요.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싸우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좋은 것만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죄인임을 발견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싸움도 해보시고 토라져도 보시고 교회를 나가기도 하시고 그랬다가 다시 죄인임을 알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맘교회는 뭐 가는 사람 안 막고 오는 사람 안 막으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도 배우고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 그렇게 막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그 고난 속에서 하여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다주가
화요일 날 또 저기 구급차를 한번 또 탔어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설교 때 편집을 했는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희 막내가 이제 뇌전증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뇌전증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좀 희귀한 케이스래요. 희귀한 케이스인데 국내에서도 거의 없는, 이름도 되게 어려워. 파나이오토플록스 증후군? 예. 하여튼 뭐 그런 거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구토를 하면서 간질을 발작을 하는 거예요. 구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구토만 안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구토를 하면 이제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기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혼자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좀 위험하죠. 예. 그래서 물론 이 병이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질 중에서도 예후가 안 좋은 게 있고 또 좋은 게 있대요. 근데 희귀병이긴 하지만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그래서 저는 약도 안 먹였거든요. 약 먹는 것도 의사가 결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보고 결정을 하래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 먹는 거가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 날 또 이제 또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구급차를 많이 탔거든요. 익숙할 만한데 사실 간질이라는 게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한 5분, 10분 이렇게 쓰러졌다가 멀쩡해요. 다시 정상인처럼 돼요. 그리고 예후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제가 진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잘 안 되고 이게 좀 힘들었어요.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엄마는 이제 눈치를 딱 까더라고요. 다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막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멜 깁슨인가요? 감독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저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의 감정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말씀을 전한다는 너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저한테는 느껴지더라는 거죠. 네가 조금은 알아야 좀 진심을 담아서 설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경험도 없이 무슨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네가 설교할 수 있어? 라는 물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느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여 그래도 설교할 수 있지 않겠니? 한 10%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예수님 마음 알아가자고 교회 이름도 주맘교회라고 지어놓고 너 하나님 마음 하나도 모르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물음을 저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기 그만 치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 마음을 알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뭘로 알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픈 다주를 이렇게 끌어안고 제 입속에 맴도는 기도는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아들을 예수님께 보내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후자였어요. 하나님 저 못 드려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 이삭을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절 죽이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절대 못 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다주라고 적어놓고 다주가요 다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아버지 다자를 써가지고 아버지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막내 이름을 다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드리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는 거절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너도 영락 없는 죄인임을 폭로시키더라는 거죠.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전히 자격 없음. 네가 사람들한테 아가페 사랑을 논할 수 있는 자격 없음을 폭로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한 주로 보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은 전부 다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유라굴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폭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 그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설명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인 거죠. 너도 나처럼 사랑하는 네 아들을 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니까요. 지금도 싫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맞잖아요. 제가 배신한 베드로가 맞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그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다를 팔아먹었던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인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위선과 오만을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만을 폭로해 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오만하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폭로해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한 번 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신부된 교회로 계속 창조되고 있는 거죠. 계속 발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7장의 고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서로 사랑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으로 이제 곡물을 수송하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배 안에 몇 명의 죄수들을 이제 같이 타요. 군인들도 같이 타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같이 함께 타고 갑니다. 아리스다고는 이제 19장인가요? 그때 잠깐 등장했던 인물인데, 왜 사람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그 아데미 여신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막 했을 때 바울은 찾지 못하고 제자 2명을 끌어다가
이렇게 막 재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예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하고 바울하고 이 아리스타고하고 같이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보로 섬이라는 제가 카페에 지도는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구보로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지중해를 통과하려면 좀 큰 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로 갈아타고 6절에 보면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나오죠.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미항까지. 간신히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간신이란 표현을 아마 할 거예요. 간신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되어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겨울이 되면 지중해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풍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일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로굴라라는 그 말이요. 요게 태풍 이름이 아니에요. 태풍 이름이 아니라 그냥 동풍과 북동풍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태풍 매미 막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폭풍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겨울이기 때문에 유로굴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주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죠. 그리고 바울도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배를 타고 파선한 게 3번이나 된다라는 말을 아마 표현할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현실보다 한 3년 정도 빠릅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3번의 난파 경험이 있는 바울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진행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도 잘 알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미항보다는 이제 여기서 좀 한 60km만 조금 더 가면 같은 그레데 섬이에요. 같은 그레데 섬인데 한 60km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조금 더 좋은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겨울을 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결정을 해야겠죠.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선원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른 거죠. 선장과 선원단의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과 사람이 원하는 방향성이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전문가가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사실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왜 민주주의적으로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교회를 운영하면 엉뚱한 복음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닉스를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베닉스를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 가다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황금송아지가 나와요. 금을 넣었다가 뺐더니 황금송아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황금송아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만들 때도 아론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다가 우리가 다 원한다. 하나님을 원한다. 그래서 만든 게 황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막 그런 것보다 말씀의 기준 삼아서 복음을 기준 삼아서 결정을 해야 돼요. 참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교인들의 반대에도 교회 운영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전도사도 교인이잖아요, 교인.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정한 것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과 복음과 전혀 다를 때, 사람들의 의견과 복음이 전혀 다를 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죠. 물론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무시하면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죠? 네, 교회를 떠나요. 목사도 떠나요. 목사라고 안 떠납니까? 목사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떠나는 거지 뭐. 네. 그래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매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정하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복음적인 말씀을 향해서 가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교회는 부흥하지만 결국 황금송아지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재물을 드리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 아세요? 인간은 재물을 바치면서 쾌락을 느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인간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어떤 타겟이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내가 만든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됩니까? 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아닌데, 우리 어른 세대는 중매를 많이 하고 결혼했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막 좋대. 결국 결혼했어. 그럼 둘 다 불행한 거죠. 네, 둘 다 불행한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뭐 특별히 배우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아들이니까 요리를 잘 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굉장히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부모님 얼굴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배울 데가 없죠. 또 우리 외할머니는 또 젊었을 때부터 알츠하이머가 심하게 오셔가지고 뭐 요리 불가능하신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배울 데가 없는데 지금 저 정도 하시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이제 식당을 운영해 봐서 알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동일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예쁜 손님들이 있잖아요. 뭐 손님은 다 똑같다? 거짓말입니다. 예쁜 손님이 있어요. 특히나 진상 부리고 이런 손님은 싫어요. 근데 예쁜 손님이 있어요. 근데 그 예쁜 손님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이 제일 예뻐요. 근데 막 사장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막 이빨은 칭찬. 뭐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만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은 예뻐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재물의 개념이에요. 내가 바친 재물을 상대가 맛있게 먹어주면 이게 피땀 눈물이거든요. 이 피땀 눈물을 맛있게 먹어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맛있게 먹으면 한 집사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거 아시죠?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막 깨작거려. 손님도 그런 손님이 있어요. 굉장히 깨작거려. 그러면 꼴보기 싫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막 서비스도 막 더 주고 싶고 막 괜히 막 이렇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제사에 대한 습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께 낸가 뭔가를 드렸을 때 이걸 하나님이 맛있게 잡숴 주셔야 되는데 막 안 받아. 가인의 제물을 안 받잖아요. 안 받아. 그건 뭐예요? 열받는 거예요. 내 제물을 안 받아? 이게 인간사에도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막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다가 깨지면 막 폭력 쓰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물을 안 받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너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 재물을 안 받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똑같죠. 내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안 하면 더 이상 재물을 안 바쳐요. 네? 쉽게 말해서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들었는데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대요. 전조 증상. 뭐 이렇게 나타내 교회를 떠나려고 막 해. 그때 뭐냐면 이제 주일날 이제 뭐 지각을 한다든가 안 그러던 사람이 지각을 한다든가 그냥 후련히 한 주를 빠진다든가 막 이런 전조 증상. 그런 게 있고 또 대표적인 걸로 헌금을 안 한대요. 저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조 증상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드린 재물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럼 재물 안 주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신으로 보는 거죠. 신. 내가 재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유지하는 어떤 교회도 하나의 그냥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황금송아지죠. 다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계속 교회라는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는 거 보고 내가 헌금해야지. 헌금량을 막 조절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사실은 인간을 위한 재물을 계속 바치고 있었으면서 계속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어떤 종교에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종교가 없잖아요. 진짜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친구들도 보면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지금 조상님 중에 귀신 붙어가지고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돈을 내서 화를 좀 풀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게끔 유도하거든요. 그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죠.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요리사가 손님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땀 눈물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것에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이 쾌락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목사가 별 반응이 없어. 막 1,000만 원씩 막 헌금했는데 목사가 반응이 없어. 막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재물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받아? 이거 왜 안 받아? 응?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재물의 양을 조절하려고 두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면 막 양을 조절하죠. 재물의 양을 조절해. 이 자체가 하나님께 십자가 은혜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제사를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제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말보단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드리오는 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만 타는 배가 아니라 일종의 상선 같은 거예요. 그냥 상인들이 이렇게 뭐 곡식도 싣고 뭐 물건도 싣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물론 백부장에게 있지만 충분히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배이기도 한 거예요. 군함이었으면 그냥 선장 마음대로 하죠. 군인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 모두 베닉스로 가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미양에 있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잘 가거든요. 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바울 거봐, 너가 틀렸어. 순풍이 불잖아. 바울 너 틀렸어.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맞아.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한 게 맞아. 이 길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잘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 순풍이 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을 직감하시는 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어. 그때가 교만해지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때가 내가 오만해지기 가장 오만 방자 한 그런 상황이 되기에 아주 딱 좋은 시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들통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이 고난이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양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순풍이 부는 게 아니라 막 폭풍이 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멈추겠죠. 그냥 멈춰서겠죠. 그러면 배가 난파될 일도 없을 것이며 정말 그 고생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순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울 왕이 그 죄를 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린 이거를 큰 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전쟁에 나가서 패해야 돼요. 대패를 해야 돼. 그래야지 알아.
그래야지 내가 사무엘 없이 제사 드린 게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아는데 사무엘상 13장인가 보면 이 제사를 그렇게 그 지경으로 들여놓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기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또 무슨 짓을 해요? 짐승들을 또 살려가지고 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살려가지고 와.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막 수작을 부려요. 사울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고난을 맛봤다면 사울은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순풍이 분다는 건 이들에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고 막 너무 좋은 일만 계속 연거푸 생겨. 그럼 우리가 뭘 자각해야 되냐면 나 교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교회도 성장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래, 죄와 좀 타협도 하고 사람들하고 좀 민주주의적으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든지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럴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조금 타협하면 더 많은 재산을 거둘 수 있고 더 많은 정말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길. 결국 망하는 길. 결국 알렉산드리오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라굴러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득 싣고 있었던 곡식 같은 것도 다 버려요. 다 버리게 되고요. 소중한 물건들도 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버리게 돼요. 전부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결국 미양에서 출발한 지 얼마 못 가서 표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이제는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 표류되어 버린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미양에서 출발한 배가 멜리데 섬까지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냥 표류한 상태에서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이게 사도행전 27장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꿈꿔왔던 벨릭스라는 그 항구는 없고 그냥 표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미항을 고집했고 선장과 백부장 많은 사람들은 베닉스 항구를 고집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베닉스 항구가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인간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곧 낙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유토피아잖아요. 좋은 세상 만들기.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 만들기가 아니라 여기는 심판받아야 하는 세상으로 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들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멈추게 하는 항구가 바로 미항이라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미항을 버리고 우리는 베닉스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닉스를 추구하려는 그 사상이 결국 고난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바울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까지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이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도요.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선택받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끌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랐다면 배가 난파했을 리도 없고 식량이나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항이라는 이 뜻이 좀 이상하죠. 미항 그러면 이게 아름다울 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에요. 미항이. 그런데 아름다운 항구인데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항구를 버리고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을까? 근데 이 미항이란 말에 좀 굉장히 좀 숨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정말 아름다운 항구라서 미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항구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미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항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촌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동네가 금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금촌이 이 쇠금자를 써요. 그래서 금이 나는 마을이구나. 금이 나는 마을.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물어봐요. 옛날에 여기 혹시 탄광이 있었냐? 탄광.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무슨 금이 나오고 뭐 그런 동네였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금천은 전혀 금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금천이 만들어진 유래를 아십니까? 저는 토백이니까 좀 아는데 금촌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질 때는 그 일제시대 때 그 1906년인가요? 왜 경의선을 건설을 하잖아요.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일본 사람들이 경의선을 만드는데 이 경의선이 서울에서부터 저 압록강 앞에 신의주까지 연결된 이 기찻길이에요. 엄청난 거죠. 아주 세계를 다 먹으려고 한 엄청난 놈들이에요. 그래서 경의선을 만드는데 금천을 이제 그 경의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이제 금촌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40가구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역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마을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있다고 해서 그냥 새마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금천역 뒤는 그냥 새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새마을. 지금은 금천 삼동이 되어 있죠, 거기가. 근데 새마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역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마을 이름이 뭐냐? 뭐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여긴 마을 이름이 없고 그냥 새마을이다.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새마을을 소의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쇠금자를 써서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새마을 해가지고 그러면 금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여기 칠간다리라고 여기 금능역 뒤에 보면 다리 하나 있잖아요. 칠강다리 개울 이렇게 흐르고 공릉천 거기가 모래사장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어릴 때는 물이 비교적 깨끗했어요. 막 조개도 잡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더러운데 혹시 금이 나오진 않을까 했는데 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양이라는 곳도 이 아름답지가 않아서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양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나? 이렇게 후진돼서. 이렇게 후진 교회를 어떻게 다녀? 응?
좋은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보통 요새는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 그럴듯해, 좋은 것 같아. 근데 와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시설을 먼저 보잖아요. 담임 목사의 어떤 말씀이나 뭐 어떤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시설 먼저 봐요. 뭐 북카페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어린이 예배는 뭐 영어 예배는 드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시설과 어떤 그런 형식에 더 집중해서 보더라는 거죠.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미항을 버리고 베닉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인간은 그 제사라고 하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드린 피땀 눈물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 개념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교회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계속 드리면 그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좀 그럴듯한 교회에서 봉사. 그런 게 인간의 심리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보통 이제 이 찬양팀에 주로 이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객 수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관객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같은 걸 하더라도 대공연장, 파주시 대공연장에서 해야지. 그냥 막 작은 교회 불러가지고 가면, 물론 말은, 우린 작은 교회라도 잘 섬깁니다. 막 이러지만, 이 재물을 섬기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관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가 돼. 이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브랜드화 해가고 싶은 거죠. 제사 드리기에 좋은 몫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관객 수가 왜 중요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관객 수가 왜 중요해요? 근데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어디 초청받아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면 사람 많으면 막 신나서 하는데 사람이 없어. 한 3명 앉아있어. 야, 이거 사례비도 못 받고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항을 버리고 베닉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인, 하나님의 인도함 없인, 예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는 방법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로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집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며칠 밤을 떠다녔는지 몰라요. 이 배 위에서, 망망대해에서 며칠 밤을 떠다녔는지 몰라요.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선악과를 먹고 저주의 바다에 둥둥 떠다녀 있는 상태하고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다음 주에도 이제 거의 뭐 27장을 한 번 더 보겠지만, 계속 보겠지만, 창조, 타락, 저주, 구속. 요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미양보다는 베닉스를 원해요. 그래서 저주가 와요. 그런데 저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 타락, 저주, 구속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들어있고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을 버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갔던 선원들은 결국 타락한 것이고
저주를 받아 폭풍을 만나 저주의 바다에 표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여기선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타는 이 배,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이 상황이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